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였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결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어가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옮겼으니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도 찢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며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주께서 불태우신 그 불탄 것을 슬퍼할지니라.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니 이는 주의 붓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음이라 하니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주께서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나 너와 함께한 너희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여 그래야 너희가 주 안에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아론과 남아있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기를 불로 드린 주의 제물 중에서 남은 음식 제물을 취하여 제단 옆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이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함이라.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그것이 불로 드린 주의 희생제물 가운데서 너의 마땅한 목이고 내 아들들의 마땅한 목임이라.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는 너희가 깨끗한 곳에서 먹을지니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 이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받은 너희 마땅한 목이요 내 아들들의 마땅한 목임이라. 들어올리는 앞다리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을 가지고 불로 드리는 제물들과 함께 가져와서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것으로 영원히 규례 삼을지어다 하더라. 모세가 속죄제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았더니 보라 그것이 이미 불살라진지라. 모세가 살아남아 있는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그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너희에게 주셔서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신 것이니라. 보라 그것의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참으로 그것을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느니라 하니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라 오늘 그들이 자기들의 속죄죄와 번제를 주 앞에 드렸어도 그런 일이 내게 닥쳤는데 내가 오늘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주의 목전에 그것이 받아들여졌겠느냐 하더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하더라.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낙타인데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그리고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산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며,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들을 먹을지니라.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가증함이니 너희는 그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사체를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물속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에게 가증함이라. 조류 중에서는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먹지 말지니 그것들이 가증함이라. 즉 독수리와 바다수리와 물수리와 수리와 솔개 종류요, 모든 갈가마귀 종류이며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종류와 작은 부엉이와 가마우찌와 큰 부엉이와 백조와 펠리컨과 작은 독수리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 물대새와 박쥐니라.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조류는 너희에게 가증함이라. 네 발로 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그 발 위에 다리가 있어 그것으로 땅 위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니 그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여치 종류이나 네 발이 있고 날면서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불결하게 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되새김질을 아니하는 것의 사체는 너희에게 불결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불결하니라. 네 발로 다니는 각종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불결하니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땅 위로 기어다니는 기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 두더지더라.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이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만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것들이 죽어서 무슨 물건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것은 불결하게 되리니 그것이 목기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무엇을 쓰는 그릇이든 간에 그것을 반드시 물에 담가야 하며 그것은 저녁까지 불결하다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불결하게 되리니 너희는 그것을 깨뜨릴지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그 같은 물이 묻는 것은 불결하리니 그런 그릇으로 마시게 되는 모든 음료도 불결하리라. 그것들의 사체 중에서 일부가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다 불결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솥가마든지 깨뜨릴지니라. 그것들은 불결하니 너희에게 불결한 것이 되리라. 그러나 샘이나 구덩이는 그 안에 물이 충분함으로 깨끗할 것이나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은 불결하게 되리라. 만일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심으려고 하는 어떤 심는 씨앗에 떨어지면 그것은 깨끗하나
물이 그 씨 위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불결한 것이 되리라. 만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며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함이니 먹지 말지니라. 배로 다니는 것과 네 발로 다니는 것과 또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가운데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그것들이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 가증하게 하지 말며 또한 너희가 그것들로 더럽혀서 스스로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것이 짐승과 조류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법이니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차를 두는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사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의 병약을 인한 격리의 날들에 따라 불결하리라. 8일째는 아이의 포피 살해 할례를 행할지니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 것이요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에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격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지니라. 그녀는 정결의 날들이 끝나면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어린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는 그 피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이 나마나 여아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니라. 만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으면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문둥병같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있는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고 환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더 깊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만일 피부에 있는 점이 하얗고 눈으로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거기에 있는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제사장이 7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라.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도 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을 더 가두어 두었다가 7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되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딱지가 진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만일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펴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리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피부에 부스럼이 하얗게 있고 털이 휘어져서 부스럼에 생살이 급히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문둥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를 가두지는 말 것이니 이는 그가 불결함이라. 제사장의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둥병이 그 질병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리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는 불결하게 되리라. 제사장은 그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이는 그 생살이 불결함이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바뀌어져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는 깨끗하니라. 또 살에 즉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기 자리에 흰 부스럼이 있거나 희고 약간 불그스란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얇고 거기에 있는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역병임이라. 그러나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심한 종기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러나 살갗을 불에 데웠는데 데인 속살에 흰 반점, 즉 약간 불그레하거나 하얀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반점에 있는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보기에 피부보다 깊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터져나온 문둥병이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며 반점에 흰 털이 없고 다른 피부보다도 얇지 않으나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때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살펴볼지니 만일 그것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 선언할지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에 의한 부스럼이나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질환이 있으면 그때 제사장은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고 그 안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옴이나 머리나 수염에 생기는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옴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질환에 있는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보고 만일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누런 털이 없고 보기에 그 옴이 피부보다 깊지 않으면 그는 털을 밀되 옴을 밀지 말고 제사장은 옴이 있는 자를 7일 동안 더 가두어 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옴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깨끗하게 된 후에 옴이 피부에 크게 번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옴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누런 털을 찾지 말지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러나 그가 보기에 옴이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면 오문 나왔고 그는 깨끗하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만일 남자나 여자나 그들의 피부에 반점, 즉 하얀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살펴볼지니 보라, 그들의 피부에 반점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주름깨니 그는 깨끗하니라.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니 그도 깨끗하니라. 그의 앞머리에 털이 빠진 사람은 이마 대머리니 그는 깨끗하니라.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현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문둥병이라.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헌대의 부스럼이 마치 문둥병이 피부에 생겨난 것 같이 대머리나 이마 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하면 그는 문둥병자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의 역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역병이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인 입술에 덮개를 줄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탈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문둥병이 의복에 있을 때 양털 옷이나 베옷이거나 배나 양털의 날실이나 시실에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있되 그 질환이 의복에나 가축에나 또한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하게 있으면 그것은 문둥병의 질환이니 제사장에게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그 질환을 살펴보고 그 질환이 있는 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일곱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만일 그 질환이 의복에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퍼졌으면 그 질환은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의복을 불사를지니 양털이나 배 날씬이나 시실을 잃은 또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 질환이 있는 것은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이 살펴볼 때 보라, 그 질환이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또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도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들로 질환이 있는 것을 빨라고 명령하고 7일 동안 더 간직하였다가 제사장은 그것을 빤 뒤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그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 질환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불결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사를지니 그것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것은 속으로 부식하느니라. 또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것을 빤 뒤에 질환이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는 의복이나 가죽에서나 날실이나 시실에서 그것을 찢어버릴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여전히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은 퍼지는 질병이니 너는 그 질환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그 질환이 없어졌으면 그것을 두 번째 빨아야 하리니 그러면 깨끗하리라. 이것은 양털 옷에나 베옷에나 또는 그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있는 문둥병의 법이니 깨끗하다고 선언하거나 불결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는 제사장에게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쇠를 취하여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둘지니라.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묵을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밀 것이요.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과 기름 한 녹을 취할지니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을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주 앞에 내놓고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리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을 것이면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녹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해서 그만큼 구할 수 없으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 흔드는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1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취하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할지니라. 그는 8째 날에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 주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것들을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부어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제물이 피를 바른 자리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를 드리되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제물로 음식제물과 함께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문둥병에 있고 자기의 정결함에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의 법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의 소유의 땅에 있는 한 집에 문둥병을 두거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집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다 하라.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질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할지니 그래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음이라. 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집을 볼지니 그 질환을 살펴볼 때에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있어 푸르거나 붉은 오목한 부분이 벽보다 더 깊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잠글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들로 질환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불결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는 집 내부 안쪽 둘레를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낸 흙을 성읍 밖 불결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며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가 다른 회반죽을 취하여 그 집을 받을지니라. 만일 그가 돌을 빼내고 그 집을 긁어내고 바른 후에 질환이 다시 나와 그 집에 발진하면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집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안에 있는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면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성읍 밖 불결한 곳에 내어갈지니라. 또한 그 집이 잠겨있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니라. 그 집에 누워서 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라. 그 집을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집을 살펴보되 보라 질환이 집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리니 이는 그 질환이 나았음이라. 그는 그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중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항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적서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서 그 집을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그 집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은 각종 문둥병과 옴과 의복의 문둥병과 집의 문둥병과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법이니 언제 불결하고 언제 깨끗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문둥병의 법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15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할지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은 이러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 흘러나오든지 몸에 그 유출병이 멈추어 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라.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 위에 앉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의 몸을 만진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할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안장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니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불결하며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축병이 있는 자가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모든 목기는 물로 씻어낼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치리를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를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니라. 여덟째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주 앞에 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유축병을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만일 사정으로 인해 사람의 씨가 그로부터 밖으로 유출되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정액이 묻은 모든 옷이나 모든 가죽은 물로 빨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여 사정하면 그들은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이면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줄지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그녀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녀가 앉은 곳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경수에 그에게 묻었으면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상도 불결하니라. 만일 어떤 여자가 격리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피의 유출이 있거나 그녀의 격리 기간을 지나 유출이 있으면 그녀의 불결을 유출하는 모든 날은 그녀의 격리의 날들과 같을지니 그녀는 불결하리라. 그녀가 유출의 모든 날들에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의 격리시의 침상과 같으며 그녀가 앉은 모든 곳도 불결하여 그녀의 격리시의 불결함과 같으리니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불결하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녀는 자신에게 7일을 헤아려서 그 후에야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리니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녀의 불결한 유출을 위하여 주 앞에서 그녀를 속죄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불결함에서 분리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힐 때에 그들의 불결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사정하여 그것으로 더럽혀진 자와 월경으로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또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법이니라 하시니라.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주 앞에 제사 드리러다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 안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와 같이 할지니
어린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올지니라.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맨살에 베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자기 숫송아지를 들여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두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에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죄의 숫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주 앞 대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숫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과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가로 인하여 성소를 위에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며 그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의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배로 된 의복들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 염소로 염소를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속죄제를 위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어다가 속사하였으니 누군가 진영 밖으로 옮기면 그들이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똥을 불로 사를지니라. 그것들을 불사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요. 그 후에 그가 진영으로 들어올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7째 달 그 달에 10일에 너희 땅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선결하게 된 제사장은 속죄하고 베옷 즉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가 피를 흘렸으니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이 들판에서 드리는 그들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도록 곧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목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라.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삐를 뿌리고 그 기름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들은 그들이 음란하게 숭배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의 희생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것은 후대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는 어떤 누구라도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주께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들에게 찢겨진 것을 먹는 모든 혼은 너희 본국인이든지 타국인이든 간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고 그 후에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빨지 아니하고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시라 하시니라. 18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도 말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행하고 나의 율례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아비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미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비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비의 벌거벗음이니라. 너는 내 누이의 벌거벗음을 집에서 태어났다거나 타국에서 태어났거나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의 벌거벗음, 즉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그들의 벌거벗음은 내 자신의 벌거벗음임이라. 내 아비의 아내의 딸의 벌거벗음, 즉 내 아비에게서 난 그녀는 내 누이니 너는 그거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비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비의 가까운 친족이니라. 너는 내 어미의 자매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그녀가 내 어미의 가까운 친족임이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며 너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지니 그녀는 내 아주머니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라.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거벗음을 함께 드러내지 말며 너는 그녀의 아들의 딸이나 그녀의 딸의 딸을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녀의 가까운 친족임이라. 그것은 악이니라. 또한 너는 내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녀로 괴롭게 하지 말라. 너는 여인이 불결함으로 따로 떨어져 있을 동안에는 그녀에게 가까이 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또한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함께 성교하여 내 자신을 그녀와 함께 더럽히지 말라.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너는 여자들과 함께 하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며 그 땅도 더럽혀졌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함 중에 어떤 것도 범하지 말지니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도 마찬가지니라. 너희 앞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런 모든 가증함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럽혀졌느니라.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떤 것을 범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율례를 지켜서 너희 앞에서 행해졌던 이러한 가증한 관습 중에 어떤 것도 범하지 말아서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